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3일 저녁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찬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일천만 발걸음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형편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좀 더 힘차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믿음으로 선포합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은 준행하여 충성
4절만 다시 고백하면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리. 아멘.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고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259장입니다. 질문에는 씻기어 있는가 259장 훈제히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그대는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대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영혼을 오늘도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랜만에 단상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느낌도 이상하고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힘차게 우리 찬양하실 때 사람 별로 없지만 지금 우리 힘차게 가득 찼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누구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있구나. 귀한 모든 약속 능치 못할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귀한 모든 약속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돌아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499장입니다.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499장입니다.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걸어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고
강고 말씀 겸 기도 우리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홍 권사님이 내일 출국합니다. 내일 새벽에 일찍 출발하신다고 하는데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몸이 완전치가 않아서 오늘도 링게로 맞으시고 그러신다는데 여러분 피아노 장시간 피아노란다 비행기를 장시간 타야 되는데 여러분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갔다 오시는데 9월 5일 날 오신대요. 잘 갔다 오도록 여러분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또 통화하고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개인적으로 통화하시려면 오늘 저녁에 마지막에 3개월 있다고 오긴 하시지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명희 권사님 아버지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지금도 내일 발인입니다. 내일 발인.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몸이 이제 괜찮아져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 제목 넣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영자 권사님 하나님 오늘 내일이면 미국으로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냥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며 다시 돌아오는 그날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명희 권사님 하나님 지금 장지에서 아버지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다시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이여 연약한 가운데 강함되게 하시고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만 성령의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여러가지 형편사정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하늘에 오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기도의 예배가 좀 끊어진 느낌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저는 뭐 괜찮았는데 그래도 후유증이 있을까봐 또 누가 또 아프다고 자꾸 그래서 저도 또 두려운 마음, 뭐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섰는데 하여튼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 번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다 마귀의 역사인데 제가 불촌해서 그렇죠. 껴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저 없어도 이렇게 새벽에 잘 나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아프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목사 아프다고 또 따라 아프니 또 얼마나 말을 그걸 또 잘 듣는지 그런 건 안 닮아도 되는데 메시지 받아서 내일 새벽부터는 차례 갑니다. 저 마스크 쓰고 갈 거니까 괜찮았는데 괜찮긴 한데 또 혹시 두려워하실까봐. 네. 자 오늘도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 얻는 믿음, 생명 얻는 믿음. 지난 시간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8장 했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낸 사건인데 생명되기 위해서는 사망이 먼저 와야 된다.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모세 율법은 죽이는 법. 기록된 말씀은 죽이는 것이다. 근데 주님은 살리러 오셨잖아요. 정죄의 직분, 모세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고, 그리고 죽이는 직분이고, 나는 정죄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죄사함은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늠한 여인 보고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죄사함 가지고는 안 돼요. 죄를 이길 능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12절에 8장 12절에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빛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생명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죄를 이길 수 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생명의 빛 따라볼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오늘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게 생명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생명이 아니라 빛이라고 내는 거.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보세요. 오늘도 그 얘기를 할 건데. 다시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은 죄 짓고 다닌다 이거야. 간음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 죄 사함 받는 거야. 회개하면 그 순간 일어난다고 쳐도 우리가 또 나가서 또 죄 안 지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 또 우리가 또 어둠 가운데 속해서 어둠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죄 짓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면 나를 따라와야 돼.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생명의 빛을 얻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생명은 여러분 단순히 죄사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오늘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빛을 더 이렇게 포커스를 두어서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또 오늘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와. 날 때부터 소경. 오늘 한 시간 가지고 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할 말이 많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다. 야, 이것도 참 생각할 부분이 많아요. 소경도 안타까운데 두 가지 소경도 요즘은 소경이라고 안 그러고 맹인이라고 그런가 봐요. 소경 그러면 조금 요즘 소경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맹인 아니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제일 괜찮은 말이고 너무 길어. 성경이 있는 대로 맹인이라고 할게요. 맹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보다가 어떤 사고를 당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소경이 맹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거, 더 억울한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참 더 힘든 게 보다가 안 보면 힘들어요, 그죠? 보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태어났는데 본다는 걸 인식을 못해. 그리고 늘 이렇게 살아간 거야. 듣기는 듣고 느끼긴 느끼는데
본다는 게 뭐냐?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갔잖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빨리빨리 지나갈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 2절, 3절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의 생각은 죄로 인하여 모든 일이 다 벌어졌다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되는 게 모든 병이 다 죄로 온 거는 아니에요. 죄로 올 수 있어요. 죄로 올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죄로 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무조건 병에 걸리면 무조건 축사하려고 그래. 무조건 기도하려고 그래. 그거는 옳지 않아요. 무조건 기도하는 건 옳지 않아. 약도 먹어야 돼요. 병원도 가야 돼요. 응? 맞죠? 다 죄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아담이 지어줄 때는 병이 없었거든요. 아픔도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 근데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죽음도 찾아오고 죽음과 동시에 죽음의 증상인 병도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로 왔다고 말해도 또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날 때부터 소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죄를 통해서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죄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고 한 그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건 뭘 표적으로 보여준 거냐면 여러분 날 때부터니까 태어나서부터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태어나서 우리가 다 맹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 맹인이에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맹인.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육신의 눈도 멀어서 그걸 더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거고 우리도 사실 육신의 눈은 떴었지만 영적인 눈은 다 주님 보실 때 다 보지 못하는 맹인 것 같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도 다 맹인이야.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의 여러분 아시죠? 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 지금 이렇게 사물을 보고 밝다 어둡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 때문인 줄 아세요? 단순히 눈의 감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빛이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서 반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기 위해서는요 생명이라는 빛을 받아야 돼.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가 그래서 죄인은 왜 죄인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제가 로마서 3장 23절을 펴봐요. 다시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대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할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아야 돼.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뜻이 영화로운 빛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영적인 맹인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되고 자 오늘 이 맹인을 이렇게 등장시켰냐면 죄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고 회개는 했어도 잘 봐요. 회개는 했어도 생명이 없는 사람,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고린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없어. 고린도서 3장 6절 맞아? 아니 저거 아닌데.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4장 6절. 미안. 막 제가 비춰주니까 봐. 시작. 어두운 데 빛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근데 빛이 빛이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흠하게 깊은 위에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 때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확 비춰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빛이 이게 이 빛이 여러분 태양빛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라는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이 꽃도 주님의 영광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의 만드신 태양빛을 받아야 광합성이 일어나서 살아가듯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건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딱 가로막혀 버린 거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야. 그 영적인 뭐가 됐어요? 맹인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이 뜻이에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야. 아멘. 그게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었다,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경험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 생명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어.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우리에게 다시 회개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이것이 회복된다 이 말이죠.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날 때부터 소경을 오늘 눈을 뜨는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네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잠깐만. 내가 안 나갔다고 이것도 안 나오는 것도 뭐야? 에이, 주여. 오늘은 나오는데 영상으로 좀 보고 있지?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자, 봐봐요. 여기 다시 봐봐요.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크게 해봐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뭘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적인 이 시력이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이, 복음을 믿는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 이게 여러분 성경이 알면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시작.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믿는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시작 큰 소리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보이지 않는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교회 빨빨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해 임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거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안 보일까봐 불기둥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그들을 보여. 그들은 그때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성전이 아직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친히 광야 가운데서 인도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아멘.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 돼 버렸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증거,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서 낮에도 구름으로 날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고린도서 13장 3절.
예? 밤에도 내 안에서 이 증거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기능이 상실돼 있다. 그 아주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삽시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삽시다. 그게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봐야 뭐 보여야 보지. 내가 말씀드릴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잘 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에서 막 환상이 나타나고 꼭 그럴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어떤지 제가 조금 어린애처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봐봐요. 예를 들어볼게. 자, 그래서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데 육체의 생명, 따라 육체의 생명. 사실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있어요. 따라 영의 생명. 이걸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의 생명이니까. 이것만이 주님이 보실 때는 진짜 생명이고 우리가 말하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자, 생명은요. 그냥 나 생명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은 걸 뭐로 어떻게 알아요? 자, 이거 의학적으로 굉장히 난해해요. 요즘은 이제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뇌사라도 있어. 호흡은 그러니까 심장은 뛰는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냥 나무처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몇 년을 있어. 이걸 죽었다고 그래야 돼, 살았다고 그래야 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이미 나왔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그죠? 호흡만 딱 그냥 생명을 심장만 뛰게 만드는 그 기능만 딱 끊어버리면 그건 죽은 거나 상관없고 아무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맡을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냥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내가 가야 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에는 감각이 있어요. 따라서 감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느끼고 하여튼 그런 오감이 있어요. 오감이 맞아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오감이 왜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별을 하려고. 분별. 그래서 내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유익인지, 어떻게 보호받고 안전하고 그리고 내 육신을 위해서 분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혼도 내가 살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 감각이 왜 필요하다가 분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이랬잖아. 그 취하려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걸로 느껴져야 되는데 나쁜 게 나쁜 걸로 느껴져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걸로 안 느껴져. 나쁜 게 나쁜 걸로 안 느껴져. 그러면 좋은 걸 취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좋은 걸 줘도 내가 영적으로 이게 감각이 떨어져 있고 감각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전에 먼저 뭘 하신다? 생명을 줘서 감각을 살려요. 영적인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 이 소리는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다 이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펄떡펄떡 뛰고 기도 세게 하는 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실 때 그를 분별하고 취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요. 체크를. 자, 여러분. 저도 올해 이제 저는 이 간이 좀 그래가지고 1년마다 이제 서울대학교 가고 1년마다 원래는 6개월마다 서울대병원을 갔는데 너무 자주 온다고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간 지가 벌써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간약을 먹은 지가 20년 가까이 되는데 맨날 너무 자주 온다고 말이죠. 6개월은 동네 병원에서 검진 받고 1년에 한 번씩 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가야 돼 이제 6개월 돼가지고 가서 제 간을 알아서 막 검사를 다 해줘. 체열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나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 몇 개월 사이도 나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를 그렇게 공짜로 해줘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여러분들 다 해줘. 여러분들이 안 가서 그렇지. 국민건강보험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홀수년, 짝수년 해가지고 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검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대당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봤대. 나는 60이 훨씬 넘었는데 그날 깜짝 놀라서 아니 어디서 산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어도 그건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육신도 관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맡기는 거고 내가 할 건 해야 돼. 아멘?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제가 총회 가가지고 제가 옛날에 노회장이어서 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어쩌고 가지고 설교위원회 해가지고 갔다 왔죠. 그래서 전도사님 한 분 오러가지고 나이가 꽉 찼는데 결혼 안 해요. 왜 결혼 안 했어요? 하여튼 뭐 짝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나님이 짝 지어 주기 전에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할 것도 해야 된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건강 지켜주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지만 나도 내 건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이 오는 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관리 안 해서 그래요. 운동 좀 해요. 운동 좀. 아멘. 경건의 훈련만 하지 말고 육체 운동 좀 하라니까. 내가 그래서 면접할 때 그랬잖아요. 무슨 운동하세요? 아니 기도 말고 기도는 다 하는 거잖아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육체 건강 운동도 좀 하시라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해야 돼. 쪼그려 앉아가지고 성경만 쓰지 말고. 응? 아니 그 나이에 지금 내일 모레 80인데 쭈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을 3시간 이상씩 써요 막 그러면. 나는 그거 가지고 찢어버리고 싶어 갔다. 그거 미련한 짓이야 그거. 조금만 써 조금만. 3시간씩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거요 그 미련한 짓이라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무릎 꿇지 말고 그냥 기도해요. 꼭 어디 고식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냥 무릎 관절에 그냥 퇴행성 막 그렇게 되는데도 무릎을 억지로 꿇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워서 기도해도 다 들으셔. 물론 무릎 꿇고 할 수 있으면 좋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미련한 짓이요 주님이 주신 육신을 약도 처방하러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주의를 한다고 여러분 관리 안 하는 거 여러분. 그럼 어떤 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해서 능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성전도 짓고 난리. 근데 건강 관리 안 해서 그 다음에 꽥 하고 죽었대잖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근데 육신 그래서 주님이 온 몸과 영혼을 여러분 보존하길 원하셨는데 우리가 육체 연습도 하라잖아 주님이요. 뭐 얘기다 그랬죠 지금? 건강관리 하셔야 돼.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의 관리를 하셔야 돼. 내가 이렇게 보면 육체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영적인 관리는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믿지 않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믿는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 영적 관리도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제 얘기하겠지만 다 이게 반영돼. 육과 영은요 반대인 것 같지만 또 이게 또 완전히 또 이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공짜로. 종합 검진 받으려면요 100만 원씩 들어요. 여러분 제가 공짜로 해드린다니까. 시작. 시작. 그 다음에 안에 됐어요. 따라보세요. 죄에 대하여. 자, 여기 앞 구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게,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뜻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알아차렸을 거예요. 자, 성령이 임하면, 생명이 오면 세 가지를 책망을 한다는 거야. 책망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험케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실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되면 이 책망, 심판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은 성령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분의 심장이고 그분의 생명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다 똑같은 얘기야. 생명이나 성령이나 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내 안에 생명이 오고, 생명은 내게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거든. 아멘? 근데 자,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영적인 본능이 생겨요. 감각이 생겨요. 죄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뭐가 제일 더럽지? 똥을 보면은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만지고 싶어요? 냄새 나, 안 나? 나죠? 그래서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 봐요. 주님이 귀신들을 보고 한 번도 깨끗한 귀신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더러운 귀신일까요? 주님이 느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면 이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겨먹었거든. 근데 사실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온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실 그거는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맹인들,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막 육신의 정력적으로, 막 음란한 것으로, 막 욕심 덩어리로 막 폭력적인. 근데 그게 이 감각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 성령께서 그런 감각을 주질 않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죄가,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똥을 만지는데 더럽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야. 아멘? 똥을 보는데 여러분 더럽다는 냄새도 안 나는 거야. 그걸 주물럭주물럭 여러분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더러운 걸 더러운 거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억지로, 똥이 너무 좋아. 똥 냄새만 맡으면 너무 황홀해. 그냥 똥을 얼굴에만 바르고 싶어. 아이 더러워 죽겠네. 예를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근데 그렇게 막 너무 좋은데 그걸 멀리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러우니까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가까이 하기 싫은 게 본능으로 느껴지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거든.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나는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라. 그런 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간음이, 봐봐요. 간음죄 좋아요, 나쁜 거예요? 근데 막상 육신적으로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쳐나면 여러분 간음죄 더럽고 추하게 보겠습니다. 맞아 안 맞아? 제가 뭐 이런 예는 좀 나한테 옛날에는 여러분 막 폭력적인 것도 저 좋아하고요. 막 싸우는 것도 얼마나 통쾌하고 막.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보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잔인한 것도 못 보겠어요. 그 왜 그런가 하더니 여러분, 그게 내 영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거, 정력적인 거, 그리고 또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거, 더 나아가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당직 이런 게요, 싫은 소리를 못 하게 돼. 내가 차라리 내가 그냥 덤탱이 쓰고 내가 손해 보는 건 낫지,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라고 했지만 용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용서는 또 원하지 않아.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용서를 하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주시거든. 용서할 때 기뻐요. 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가 가지는 게 좋으면 어떻게 남을 주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하겠어요? 네?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한번 봐봐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 구제를 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제 좋아하세요? 바리새인들도 구제를 한다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 주님은 구제 하나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명이 오면, 주님의 생명은 곧 사랑입니다. 아멘? 살리는 거라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진짜 오면 영적인 이 본능과 감각 안에서 뭐 억지로 내가 막 의도적으로 막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가 상급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이 오고 주님의 생명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그렇게 발달을 해요. 용서하는 게 좋고, 베푸는 게 좋고, 섬기는 게 좋고, 용서하는 게 좋고. 아멘 좀 해요. 열매라, 열매는 저절로 생겨요, 억지로 생겨요. 너희가 봐봐, 요한복음 15장 4절에 한번 또 빨리 펴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건 자연적인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아멘?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작.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애써라, 노력해라, 너 의지를 막 발동시켜, 그렇게 말해서 내 안에 거해. 나도 너희 안에 거해. 끝.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가 딱 붙어 있으면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때가 되면 맺혀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뭐 이런 열매, 이거 하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가 진짜로 복음을 믿어? 그거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감각이 예전 같으면은 그게 좋아서 절졌고, 열심히 욕심을 부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그게 좋았어. 세상을, 유행을 따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해야 직성이 풀려. 난 무서운 거 봤다니까. 내 동기 목사님이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은 무서운 일이다. 근데 그때 물론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만 같이 내 동기 목사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면요 자기 본성이 나와. 멀쩡한 사람도 본성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차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새치기를 해서 뛰어들었나 봐. 갑자기 목사님이요 빡 서. 그 다음에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차. 그리고 막 내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안 되니까요, 앞차를 쫙 해가지고요 삑 서가지고요 차를 내리더라고요.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고 이제 한바탕 하고 나서 차를 다시 타는데 내가 다시 봤어.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솔직히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냥 좀 용서해 주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자기는 나도 안 돼. 아는데 이거를 그걸 내가 그때 그걸 안 하면 집에 가서 잠을 못 잔대. 불이 나서. 공감하시는 분은 하면. 이해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그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를 이 억울한 거 당한 것을 내가 만약에 삼키잖아. 억지로 삼키고 용서한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이 안 온다는 거야. 안 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열이 막 삐쳐가지고요. 화병 난대. 그 정도의 그게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그래서 이해하게. 세상에서 알아 본인도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하고 저거 하면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본인이 그거를 통제가 안 돼. 이번에 뭐냐 이게 참 세상이 어디로 들어봤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귀엽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20대 처녀가 자기 이제 또래의 20대 처녀를 죽였어요. 뭐 살인 사건이죠. 근데 그 동기가 무섭잖아. 왜 죽였어요? 왜 죽여서 죽였대요? 그냥 살인의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었대. 와. 근데 험상궂게 생긴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굉장히 힘든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이 어떻게 잡아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는 어린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육신적으로도요 똑같아. 다 처음에는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다 양심이 어린애 같았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학습이 됩니다. 학습이. 물론 그 사람의 이제 그 과거를 이렇게 보니까 외톨백이에요. 외톨백이.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칭찬해주지 않고 혼자서 이렇게 사는 거야. 혼자서 사니까 주로 봤던 게 이제 그런 거, 살인하는 거, 게임하는 거, 그런 것이 계속 눈으로 들으면서 사탄이 그러지 했겠죠. 그리고 그를 속여서 막 아마 소리쳤을 거야. 사탄의 양육을 받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인간적인 사랑도 못 받지, 소외감 느끼지, 인정받지 못하지. 그리고 계속 사단이 그 마음속에다가 그런 것만 계속 주입시켜 주니까 아주 그냥 완전 사탄 자신이 돼버려. 여러분, 남을 죽이고 싶다. 이건 사탄 아닙니까? 얼굴은 20대에 애띤 처녀지만 마음은 사탄인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다 거기서 거기.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계속 그분께 붙어야 돼. 아멘.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나 안 믿지만 선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 물론 세상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지옥도 다 천차만별이라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거하고 예수님 안 믿지만 그래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이 가는 지옥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지옥이 하나님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려면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야 돼. 주님의 생명력이 와서 주님이 하시라는 그 일을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아멘. 주님의 아가파의 사랑 섬기고 여러분 용서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죄를 이긴 능력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따라서 의에 대하여 함은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반대로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느낀다? 더럽다, 추하다? 아닙니다.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좋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하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상태가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안 좋아도 따라는 해봐요. 진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좋은데 왜 안 나오니까 안 좋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찬양하면 더 좋고 예수 이름만 불러도 좋고 설교 들을 때는 엄청 좋고 기도할 때는 날아갈 것 같고 그리고
봉사할 때, 섬길 때, 전도할 때, 좋아할 때. 이게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났다. 영적인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간다 이 말. 아멘. 옆에 분사 당신은 어떠냐고 물어봐요.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새벽기도 한 며칠 안 하니까요.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진짜로 한 달만 안 하면 세상 사람 다 되겠더라고요. 그 새벽기도 안 한다고 굉장히 또 안 피곤할 줄 알았더니 더 피곤해. 이상하네요. 더 피곤해요. 아, 참. 거기에 딱 내 몸이 기도하는 거에 딱 이렇게 맞춰졌을 때는 거뜬거뜬했는데 오히려 더 비실비실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야,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를 해야 돼서 하는 거하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해야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도해야 내 영혼이 좀 살 것 같고, 기도해야 내가 좀 살아있는 이유를 알 것 같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종교 생활은 다 억지로 하잖아요. 남이 볼까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형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는 나를 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는 거. 아멘. 물론 세상도 가끔 눈에 들어오죠. 그러나 적어도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난 사람은 의에 대하여 여러분 정확하게 세상보다 예수가 훨씬 좋다. 시편 27편 4절 뭐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0 오늘에서 서론만 한 거예요. 시작.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 그의 성전에서. 아멘. 다윗이 영적으로 물론 세상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항상 보면 반대야. 그러나 오히려 그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환경의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왜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주님 더 가까이 하라고. 진짜를 더 얻으라고. 아멘. 그래서 깨닫는 게 뭡니까? 돈 많고 세상 가운데 풍족할 때는 내가 그것이 좋으라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허무하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난을 딛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니 진짜를 만났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더 내게는 기쁨이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 느낌을 아세요? 주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5편 3절. 시편 135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다.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예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면 황홀해. 그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있고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그걸 느끼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아부하려고 하는 게 진짜로 그래. 진짜로 살아나야 돼.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왕하 2장 9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 보고 너 뭘 원해서 나를 이렇게 졸래 쫓아다니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성령 충만은 영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자, 이거 연결되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몇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감각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빨리. 자, 시간 다 됐어. 에베소서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하지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아멘. 감각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예수의 생명에서 떠났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아니 대놓고 여기서 말해야 돼.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좀 크게 읽어봐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지기도 하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체험 안 받고, 아멘, 사귄다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우리 영적인 감각이 이렇게 주님을 만지고 누리고 체험하고.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절, 너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있어. 그것이 밝아져. 그래서 밝아지니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오면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사도 바울처럼 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먹여요. 세상에서는 그거 얻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분별이 오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왜? 알아버린 거예요. 아멘? 똥을 똥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똥이니까 똥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보화는 보화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죽은 영혼들은요, 이 똥 같은 거를 막 쥐고 못 살아. 이걸 가지려고. 이해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소경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다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스스로 속지 마.